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과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또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순종하여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오늘 24장 마지막 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에 있는 관계로 따로 새벽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읽으셨던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딘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소식을 전하죠.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의 밤에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 여자들이 오늘 천사를 만나죠. 예수님의 두 번째, born again, 새로 살아나고 거듭난, 새롭게 태어나신 이 부활의 현장에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목자들에게 전했던 그 목자들이나 부활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겐 비주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겠다고 나오면 법적 효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사실은 좋게 말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도범, 도둑들이었습니다. 또 여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죠. 성경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의 5,000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사람으로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이나 또 목자들의 증언은 사람들에게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의 증인들을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법적 효력이 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꾸며낸 허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하게 설명하려고 쓴 책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 당시 영향력 있고 법적 신뢰도가 높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약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있다는 것. 성경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여인들을 만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 뭔가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고 계시죠. 또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가셔서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기적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싶어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기만 했지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증언하고 예언하셨던 그 예수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적을 많이 보고 기적을 보아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말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졌던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할을 통해 깨달아졌던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매주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자의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봐야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구절은 몇 구절 안 돼요. 제가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메인 설교를 하고 이렇게 새벽 설교로 매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시간들은요, 여러분들 돕는 것이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로 삼으시고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시라고 제가 있는 것이지 결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부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책이라도 사서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기로 작정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울해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겸비해 가고 실력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쓰리라. 나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리라.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겸손히 배워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여신다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부활의 그 찬란한 아침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쓰여진 글자만 읽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히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말씀의 사람,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게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